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경배의 마음을 담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저녁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받들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하루하루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에 믿음으로 맞서내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 좌절하며 낭망하며 살아갔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씻음받고 주님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의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노슬 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찐이야, 찐이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 둘째 딸내미가 주구장창 불러대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을 혹시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를 그렇게나 부르는 거예요. 뭐 역시나 목사 딸답게 아주 그냥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찬양은 아니고요. 이런 노래예요. 아마 아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제가 확실히 노래는 영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아는지 여기까지만 부르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그렇게 신난대요. 그래서 뭐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을 가서도 또 툭하면 제 방문을 벌컥 열고는요 그냥 좋다고 그냥 찐찐찐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 노래로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요새 미스트롯 2 새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늦었지만서도 지금이라도 제 딸을 내보내야 되나 거기다가 싶기도 합니다. 아빠 마음에. 여튼간에
이 찐이야라는 제목에 뭐 영탁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확 떴잖아요. 그 가수가 부른 찐이야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를 어디서 주워 듣고는 매일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막 그 노래에 춤추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희한하게도 솔직히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가 차분히 앉아서 좀 교양 있게 이제 찬송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 트로트 노래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충만해지더라니까요. 한번 가사를 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여러분, 저는요, 왜 그렇게 이 가사에 은혜가 되었느냐, 이 가사를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직업병일까요? 뭐만 보면 다 은혜가 되고 설교 주제가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이 가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찐으로 와주신 분, 진짜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찐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찐이야. 진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말씀이 들어있죠. 바로 미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미쁘다? 이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싶으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미쁘다 이런 말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뭔 말이다냐 싶은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미쁘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좀 보시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미쁘다라는 말은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이런 뜻인 겁니다. 바로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간다. 그러니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는,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우시다고요. 믿음이 간다는 거죠. 또 그래서 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시라고요. 속된 말로 뻥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시간 지나고 나면 어찌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너한테? 이러시는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시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참 미쁘신 겁니다. 믿음직스러우시다고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다가 정말 솔직히요, 저는 이렇게 약속에 관한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또 이런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솔직히 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이 하신 약속들, 말씀들 진짜 찐으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백날 천날 들어봐도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고 그 약속이 기대가 되지 않고 참 그 약속 앞에 맥 빠질 때가,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어찌 약속 안 지켜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아무리 인내하며 기다려도 이 악물고
참고 또 참아도 어찌 하나님이 나를 까먹으셨냐고, 여기저기 신방 다니시느라고 요새 정신이 없으신 거냐고. 도통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뭔가 좀 그래도 하고 계신 것 같다 싶을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찐이 아니시네, 진짜가 나타났네, 지금 이거 아니네, 아니야. 내 안에 온갖 의심과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성탄절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요새 보고 있지만, 누구보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씀까지 총 39개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때가 되기까지가요, 무려 약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이 다 써지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야 신약 성경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0년 동안이나, 그 길고 긴 400년의 시간 동안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처럼 모세를 통해서든 이사야가 됐든 이런저런 선지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400년 동안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왔는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를 살던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을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대를 품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죽어라 기다리도 메시아는 개뿔, 메시아의 맷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려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현실과 싸움하며 씨름하며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답답할 노릇이죠. 깝깝할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약속이니 뭐니 이런 말들이 무슨 은혜가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찐이 아니라, 찐이 아니라 완전 그야말로 뻥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시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천사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요,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었죠. 그런데요, 이 앞절인 22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시자고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고자 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앞서 보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까먹으셨다 안 까먹으셨다? 안 까먹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 치셨다 안 치셨다? 안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깜빡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속 터진다 싶을 정도로, 정말 깝깝해 죽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느리다 싶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 앞서 보신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무려 7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그 구약 시대 때부터 마태복음 말씀이 주어지기까지가 7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요. 700년. 길어도 너무 길어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싶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끄시는 손길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신다냐? 사실 우리의 관심은 늘상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이루어 주시냐,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냐 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700년이 걸리든 7,000년이 걸리든,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이 말 앞에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요, 그럼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요? 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 안 지킨 게 있다요? 이걸 따져야겠다고요. 한번 따져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지킨 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구약의 약속 그대로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보자. 근데 버스 시간표를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버스 시간표를 몰라서 뭐 올 때 되면 오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마냥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어째 아무리 기다려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안 오는 거죠. 나는 춥고 기다리기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도화딱지나고 정말로 성질나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것도 물론 헛딱지 나지만 그렇게 죽어라 기다렸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그 추위를 버티며 기다렸는데 버스가 끝끝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안 오는 거예요. 끝내는 버스가 안 오는 거. 버스가 안 와버리면 그것만큼 성질나고 헛딱지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게 있다고요. 버스가 참말로다가 싱하게 안 오고 어찌 늦냐고 뭐라 할 수 있어요. 뭐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거 하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버스는 반드시요, 버스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새어나올 수 있죠. 그러나 버스가 안 오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미처 알지 못해서 몰라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이라는 버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짜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반드시 나를 위한 버스가 오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셨다는 것은. 그러지도 않으실 거면 시간표도 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냐고 닥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란 같다, 하나님도 뻥쟁이시네, 우리 절대 그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버스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또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또 멈추게 됐죠. 모든 예배가 다 귀하고 특별하죠. 그런데 특별히 또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이때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더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에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광고를 드리는 게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때에 이 연말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앞에 카메라 세워놓고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올해 초 코로나가 터져서 난리가 났을 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몇 달이면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좀 잠잠해지겠지. 좀 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때는 에휴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지. 우리가 그랬었는데 연말이 되어서까지 아주 난립니다. 더 심해졌죠. 이제는 정말로 언제 끝날지, 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무슨 예언의 은사라도 있어가지고 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몇 날 며칠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알려드리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일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자고요. 인생의 문제 앞에, 고난의 현실 가운데 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런지, 나를 대체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런지, 언제까지.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구약시대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언제까지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확실하다고요. 우리 이거 믿자고요. 이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갔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다 죽게 생겼다고. 빨리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시간을 다 잡아먹으신 거예요.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대체 언제사 우리 집 가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걸음을 옮기실라나? 언제 다시 좀 걸음을 떼주실라나? 속이 타 죽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그만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한마디는 바로 이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딴 거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정성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닥달하냐? 좀 더 참아라. 아닙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딱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어라 믿어. 나를 믿어. 이 한 말씀 하셨다고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 그거 하자고요. 그거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요 두려움을 물리쳐 줄 겁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또다시 인내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 믿음이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맞서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부디 그 찐이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연말 또 새해를 앞두고서 이런저런 걱정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해를 넘어가면서까지 계속되는 삶의 문제와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과 낭망의 벽으로 몰아붙이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으신 하나님, 진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신 말씀 받들어, 주신 말씀 붙들어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때를, 이 힘든 때를 맞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라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 앞에 우리 모든 나사렛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의 보살피는 은혜 따라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